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0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불과 피조물에 불과한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며 말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자기가 지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세례를 했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으로 들려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려면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우리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는가? 그게 이제 어떤 그 절차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제물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표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아니면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떠맡는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안수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이 세례 안수를 통하여 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떠맡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으셨구나. 앞으로 돌아다니시고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저때 성령으로부터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려면 성령으로부터 또 저렇게 능력을 받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처음부터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이죠.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왜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을까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임직식을 하거나 왕이 임직식을 하거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를 주로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류, 이스라엘의 흔한 감람류를 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람류를 머리에 부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첫째,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택해진 사람이다. 둘째,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게 된 거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임직분을 취한다,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신 것이지,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구약이 감람류가 상징했던 성령님이 그 공생에 출발하는 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더 능력을 받는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메시아로 임직식을 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떠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금식의 말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많고도 많은 일 중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우리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 아담이 둘인데,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야 할 사명을 명령과 언약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싫어지면 선악과를 범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선악과를 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마귀에게 그만 속아서, 하나님의 경고, 너가 나를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마귀 말만 믿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지 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배반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도 죄인이 되고, 그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고 죽은 채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죄의 열매를 맺는데, 도대체 이 죄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 속으로 들어왔나? 이게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왔나, 유전을 타고 들어왔나,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들어왔나 궁금하죠. 근데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가장 올바른 말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결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걸 뭘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만드시고, 또 부모를 통하여 육체를 만드시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연합될 때, 딱 결합될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격 속에 있는 죄를 사람의 어떤 유전이나 피를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한 명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만드셔서 친히 그 몸을 자기와 연합되시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고, 보통 사람처럼 30년을 사셨고, 드디어 때가 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들리면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함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겠어요?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망하게 한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그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첫 번째 그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자, 그럼 마귀의 시험을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먹을 육신의 양식에 종속되지 않는 성도의 참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힘은 양식이죠. 아무리 고상해도 3일간 양식 없이 못 먹어봐요. 여지없이 옛말에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굶주리면 예의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다 여기 전쟁도 여기서 났죠. 모든 일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양식의 문제입니다. 달나라에 가가지고 지구를 봤을 때 달나라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구에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딱 하나 있는데 육안으로 보인대요. 이론상으로. 그게 뭐냐?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은 달나라에서도 육안으로 보인답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한 6,000km, 8,000km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크고 높은 그 담벼락을 산속에다가 6,000km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이거 다 양식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위쪽에 사는 유명민들은 항상 양식이 부족하니까 가을 추수만 끝나면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양식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식 안 빼앗기려고.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그 고생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것을 쌓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 정치, 심지어 철학 모든 것의 밑바탕의 가장 큰 동기는 양식입니다. 양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양식을 얻어서 저장을 했죠. 그래서 곳간에 양식이 많이 쌓이면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하니까 성경에도 어떤 부자가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양식이 많이 쌓여있는 걸 보고 마음이 푸근해서 양식이 많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부르면 그 양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신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양식이 오고 가지는 않죠. 우리가 양식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그러지 않죠. 오늘날에는 화폐로 하고 월급 책으로 하잖아요. 근데 다 본질은 같아요. 그게 뭐예요? 다 우리 양식, 육신에 필요한 거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한 겁니다. 그게. 40일 동안 줄이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그거 하고 지금 40일 동안이나 막 굶주려 있는데
정말 막 밥 생각이 간절한데 저는 40일을 굶었을 때 밥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모르고 5일을 굶었을 때 밥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한번 체험해봤고 3일을 굶었을 때 밥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여러 번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도 얼마나 밥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40일을 굶주렸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는 창조주로서 돌을 최상급의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원래 이 지구와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만드신 분인데 무언가 기존의 진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말로 진료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최상급의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중에 보면 5병 2어로 10,000명을 먹이고 7병 2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하는 거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돌을 최상급 부드러운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지금 40일 굶주려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좋은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떡이 있어야죠.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죠. 육신이 살죠.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연합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인격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혼과 영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혼과 육 둘입니다. 육은 떡으로 살지요.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건강한 인간, 건강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지 건강한 인간, 참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0일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굶주리고 있을 때 오직 생각나는 건 떡뿐이죠. 그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아니, 일단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말든지 하자. 그렇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우리라면요. 웬만큼 양식을 먹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재물이나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뭘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육신의 양식과 재물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정말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추구하는 아주 바람직한 성경적인 성도의 신앙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보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물질을, 양식을, 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여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릴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붙들릴 때 이와 같이 떡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마귀에게 무슨 시험을 당했냐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덧없는 세상 영광에 취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그 신앙을 마귀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자, 마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온갖 세상 영광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아무리 높이 가봐야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한 면만 보이지 온 세상의 영광이 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마귀에게,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정말 마귀에게는 그 세상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뭐 힘이나 뭐가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 영광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도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세상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줬을까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아담에게 있었던 그 영광이, 그 세상에 대한 관리권, 이런 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준 것이 아니냐,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귀가 마음대로 이 세상 것을 다 주무르고 뭐 만들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또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또 어느 면에서 아담에게 맡긴 것, 아담에게 이렇게 주신 것, 그 분 안에, 그 영역 안에서는 마귀가 또 지금 자기 뜻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하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마귀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결을 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역사를 펼치고 방해하고 주인된 것처럼 행사하고, 그러나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너에게 절할 테니까 너는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라 하고 절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부를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조심스럽고 좀 뭐라고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사탄에게 뭐 경비하는 뭐 표를 했다나 뭘 가입했다는 의식을 했다거나, 그러고 나서 뭐 세계적으로 그냥 그 히트곡을 치고 대박을 치고, 뭐 어떤 정치인은 어떤 이상한 비밀단체에 가입했는데 그게 이상한 종교 뭐 그런 거 관련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마귀를 경배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은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영광 다 유혹해도 그거 뿌리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진실한 신앙을 마귀 앞에 보이고 증명한 겁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본성은 대부분 일단은 좀 세상 영광 가져보고 세상 재물도 가져보고 세상 인기도 가져보고 세상 박수도 가져보고, 그쪽으로 전혀 안 기울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본성은, 우리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니라 라고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복된 길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로부터 그걸 잠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 것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마귀도 지가 장난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봐야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넓은 면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마귀가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마귀로부터 그런 선물, 덧없는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정으로 성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마치 불나방이 더 가까이 다가가면 죽을 텐데 그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더 불 근처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대부분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도저히 세상 영광에 취하여 세상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대부분 고난입니다. 대부분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요, 세상 영광에 취하여, 덧없는 세상 영광에 취하여서 마귀의 선물을 받으면서 마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더 깊이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와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막히고 고난이 생기고 눈물 흘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세상 영광에 취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떤다고요? 아쉬워하고 슬퍼하지요. 예수님만이 오직 자기의 힘으로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복된 길을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